우리 함께 베데스다에서 그리스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린아이도 물장구를 치면서 놀고 코끼리도 헤엄칠 수 있는 시내와 같은 책으로 묘사되고는 합니다. 어린아이들 혹은 예수님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새신자도 쉽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동시에 탁월한 성경학자도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5장을 통해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네, 베데스다, 익숙하신 이름이죠. 사실 성가대나 이 카페 이름으로 베데스다라는 이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먼저 이 베데스다를 살펴보겠습니다. 베데스다는요, 먼저 5 행각이 있습니다. 행각은 쉽게 말해서 이제 출입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출입구가 5개가 있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가 단순한 연못이라면 이렇게 출입구 5개나 만들 필요 있습니까? 없겠죠. 네, 뭔가 범상치 않은 연못입니다. 또 이 연못 근처에는 양문이 있습니다. 이 양문은 바로 느헤미야 3장 1절에 나오는 양문인데요. 느헤미야 3장 1절을 제가 전반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네, 이 구절은 양문이 거룩하게 구별된 문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양문은요 예루살렘의 북동쪽에 모퉁이 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희생 제사에 드려지는 이 양과 염소들이 바로 이 양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베데스다로 향합니다. 즉 베데스다는 제사를 위해서 양들을 씻기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양을 정결하게 씻겨야 할 이곳에 병자들이 몰려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육체의 질병이 사람의 죄 때문에 온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데스다에서 육신을 씻으면 죄가 씻겨 나가고 질병에서 회복되리라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질병과 죄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건요 사실 죄인된 우리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아주 본능적인 일입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두통과 어지럼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간사로, 청년 간사로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을 이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간 집에 누워만 있었어요. 아프기 직전까지 저는 신대원 시험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진짜 마치 수도사 같았습니다. 수도사처럼 이 새벽 기도 갔다가 아침 먹고 말씀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집안일 조금 돌보다가 저녁 먹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돌아와서 또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거, 이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뭐 크게 마음에 거리낄 만한 큰 죄를 지을 틈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서 아주 즐겁게 정말 큰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도 좋고 행복한 삶에 질병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다는 건 굉장히 신기한 것 같습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거든요. 처음에 든 생각이 뭐겠습니까? 왜 아프지? 왜입니다. 왜 아프지?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아픈가? 우리는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하는 이 두려움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요, 징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자기 죄 때문이다 라고 급히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로는 삼아야겠죠. 큰 죄가 있다면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라 하더라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사랑 가운데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저 잘못했다고 두들겨 패기 위해서 징계하신 적 없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폭력으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죠.
그러니 질병뿐만 아니라 내게 일어난 모든 고통의 이유를 하나님의 폭력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그 고통 너머에 더 큰 그 이유를 가지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모든 걸 다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니 고난이 올 때 주님을 향한 오해를 다 버리시고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신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점이 있는데요. 지금 본문의 병자들이 죄가 씻어지고 질병이 치유되기 위해서 베데스다 못에 온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르는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지리학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베데스다 연못 물은 온천 같은 물이라고 해요. 온천같이 병을 치료하는 특성을 가졌을 확률이 높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온천이 생각해 보시면 신경통, 눈병 이런 비교적 가벼운 질병에는 치료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천사가 물을 흔들 때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이 소문은요, 그냥 그저 당시 소문으로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렸다가 먼저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습니다.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면 먼저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막 욕심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질병의 정도가 가벼운 사람이 가장 잽싸게 먼저 들어가겠죠. 그리고 병세가 약하니까 치료 효과를 볼 가능성도 훨씬 높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물이 흔들릴 때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이 소문이 더 많이 퍼져나갔겠죠. 그렇다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죄를 씻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질병이 낫는다는 그들의 이 믿음은 옳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병자들은 몸에 자잘한 병은 나을 수 있을지언정 그들 심령에 뿌리내린 죄악은 치유할 수 없습니다. 온몸의 진물과 상처들은 씻어낼 수 있어도 그들 영혼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죄악은 씻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병자들이 죄를 사함받고 질병이 고침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바로 근처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분, 치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근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헛된 장소를 소망 삼았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결핍과 고통이 있을 때 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의 발걸음이 가장 먼저 향하는 베데스다가 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은요, 이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이 어거스틴은 사람의 내면에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구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귀며 교제하기 전까지 우리는 이 구멍을 세상의 것으로 계속 채웁니다. 돈, 사람들의 인정, 죄책감에서 비롯된 의로운 행위들, 아니면 다양한 중독적인 행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리 마음의 이 빈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 다들 채워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까? 절대 참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잠깐은 기쁠 수 있지만 그것이 지나간 다음에는 더 허망하고 더 허무하고 더 그것이 목마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세상 것들에 대한 집착이 더욱 강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구멍이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 삶과 이 내면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은 치유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궁극적인 치유와 의로움을 줄 수 없는 여러분만의 그 베데스다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베데스다는 히브리 말로 곧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이 헤세드라고 부르는데요, 헤세드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러나 이 자비의 집이라는 베데스다는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병자들이 오히려 못에 들어가려고 서로를 밀치면서 다툽니다.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 무자비한 베데스다, 그런 베데스다에 참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여러분, 그가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5절이 말해줍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가 있는 이 무자비한 곳에 단 한 사람, 이 38년 된 힘없는 병자 한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기쁘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수님 당시에 평균 수명은 40살입니다. 40살이에요. 40살이면 대부분 죽는 시대에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소망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이미 소망을 바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죄로 완전히 부패해버린 우리의 내면은요, 이 38년 된 병자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부패해 있습니다. 그 완전한 부패함 속에 한 줌의 소망도 찾을 수 없는 게 그 진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 보여주실 때, 그때 발견했던 우리 죄의 그 더러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몸서리 쳐지는 그 더러운 죄악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비명을 질렀습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 죄에서 건져주실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나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울부짖으며 고통하는 수많은 죄인들이 있지만 자비로우신 주님은 바로 이 소망 없는 우리를 향해서 곧바로 찾아오십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증명되었습니다.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이 스스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서 세상 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신 그분이 지금도 나를 찾아서 내 삶 속으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그분의 자비하신 성품은 우리를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비참함 가운데서 우리가 지르는 그 비명을 들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오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주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찾아서 아무리 먼 길도 저 별들과 은하수를 넘어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38년 된 병자인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낫고 싶냐고 물으시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이 병자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바로 대답하지 않아요. 저라면은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저 좀 낫게 해주세요. 바로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에 대한 이 고통과 분노를 마구 쏟아냅니다. 예수님, 이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부축해 주기를 제가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저는 나를 밀치는 그 잔인한 사람들밖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이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에서 그저 고통하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잖아요. 네가 낫고 싶느냐 했으면 낫고 싶습니다. 아이, 저는 괜찮습니다. 가십시오.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막 마음에 맺힌 한들을 마구 풀어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맺힌 한이 많겠습니까? 자신이 들어가려고 발버둥 칠 때 다른 사람이 잽싸게 들어가는 바람에 정말 그런 일들이 38년 동안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원래 과거에 상처와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저는 생명나무 치유학교라는 이 단체에서 상담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과거의 잘못과 상처와 질병으로 정말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의 내면에는 압도적으로 깊은 어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는 정말 많이 망가져 계시고요. 또 대인관계에서도 마비가 돼 있어요. 어떻게 대할지도 잘 모르십니다. 그리고 억울함과 울분이 대화해보면 합니다. 꽁꽁 숨겨져 있다가 대화하다가 갑자기 탁 터져 나오면 마구 쏟아져요. 그래서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면은 그들은 회복에 대한 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나오기보다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울분을 쏟아내기에 바쁩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의 내면이 지금 이와 같은 것이죠. 그는 누군가가 그를 부축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의 노력은 허사로 돌아갔고 그는 계속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시자 동문서답하는 것이죠. 자신의 고통을 하소연하고요, 억울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때도 그 말을 잘 들어보시면 그는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연못에만 가면 내가 낫는데 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통속적인 수단의 치유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것만 가지면, 내가 여기만 들어가면 나을 수가 있는데 하면서 베데스다 연못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곧바로 말씀하시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의 질병을 단번에 고쳐버리십니다. 엄청난 권능이죠. 그런데요, 질병이 나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능력이 임하자 병자가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는 원래 치유의 근원인 이 베데스다 못, 치유의 근원이 이 베데스다 못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파격적인 방법으로 단 한 문장의 말에 질병이 나아버립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베데스다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선은 이제 자기를 낫게 하시고 일어나 걸으라 하신 예수님께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시선도 주님께 고정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능력이 임하면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고정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베데스다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고통스러운 자리를 피하려고 가장 먼저 찾으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외로움과 죄책감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걸 해결하려고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찾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결핍된 마음을 채우려고 찾는 그것, 그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하나님보다 가장 먼저 찾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베데스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핍과 고통의 문제 앞에 오로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의 참된 자비를 보게 되실 겁니다. 구원과 치유와 회복은 오직 성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내면과 삶 속에 죄로 인해 깨어진 모든 영역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치유의 그 근원이 되시는 자비로운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회복하고 치유하시고 힘주어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